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구약 66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송해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에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이 봉헌 앞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했는데요. 이 봉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분을 내용적인 부분과 또 시간적인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과 또 성전 낙성식을 둘 수가 있고요. 8절에서 11절까지는 절기를 지켜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 22절에서 끝절까지는 이 기도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 지어진 이 성전 또 모든 성물과 모든 이제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까지 안치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현현과 위대하심을 분명하게 선포가 되었고요. 또 장막절이 이제 제정이 되는데 이것은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주체적으로 이러한 절기를 이렇게 되었다. 이 장막절의 주체가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하신 것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 솔로몬이 올려드렸던 기도가 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또 한 곳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셔서 나라를 주시고 또 이제까지는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면서 계속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서 이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도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솔로몬의 이 간절한 기도,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봤더니 불로 영광으로 나타내셨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지난 6장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가득하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때는 구름으로 이렇게 가득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게 뭐예요? 불로 응답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이렇게 불로도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앞서 기도를 이제 마치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제물, 이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랐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방법이 그냥 여기 있다라고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불로 이 번제물을 사르셔서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뭐 하셨다? 받으셨다. 아멘이시죠?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드리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까요? 못 받으셔야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죠.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와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고 하면 조금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하고 기도드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불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든지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 능히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제사장밖에 없는데 이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 문을 딱 여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가 가득하시는 우리 큰별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기 위해서 임재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바짝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경배하고 여호와께 찬송을 올려드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땅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뭐예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그 만왕의 왕 창조의 주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가득하신다는 거 보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래서 예배는 오늘날 뭐예요? 드려짐과 동시에 축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우리가 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금백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성전 낙성식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는 솔로몬 왕과 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레인들로 하여금 이제 악기를 들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했는데요. 또 이때 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제사를 함께 드렸습니다. 찬양과 경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성전 앞에 보면 놋단이 있었는데요. 놋단이 능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이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전 낙성식을 7일 동안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지역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이렇게 드려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솔로몬의 통치권이 안 미치는 지역이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이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고 그 모든 지역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 낙성식, 우리가 이렇게 낙성식이라고 하면 전에는 애굽 생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성막이 계속 이리 옮기고 또 이리 옮기고 옮겨 다니는 그런 생활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 고정된 건축물 안에 이 성전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는 돌아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수도권에 살다 보면 이제 새빵살이 한다 그래요. 새빵살이. 그렇죠? 그 집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집을 못 사고 월세 살다가 또 나아지면 전세 살다가 이제 다들 드디어 뭐를 해요? 집을 구입하면 이사 갈 필요 있어 없어요? 보통은 없죠. 팔지 않는 이상은 마찬가지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정적으로 함께 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7일 동안 이 낙성식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일간 걸쳐서 이 낙성식을 행한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이어서 일주일간 이 장막절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명칭이 성경에 보면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것은 6월절, 77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 규례는 크게 앞에 이제 구약에 보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3장이나 신명기 16장에 이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역대기 이 기자는 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장막절 규례를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고 장막절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그 영광을 자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 낙성식이 끝난 이후에 밤에 이제 솔로몬에게 꿈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 앞서 역대하 6장 14절에서 이 42절까지 그 많은 기도의 양을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들어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6장 20절에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니라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전 안에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다 들어줄 거야.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솔로몬의 기도한 이상으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 중심일까요? 예,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축복에 대한 말씀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는 늘 기억을 합니다. 뭐만? 축복만.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그래요. 근데 안 좋은 거는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야, 징계할 거야, 저주받을 거야,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죠? 이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 솔로몬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솔로몬이 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벌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너희들의 왕위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왜 됐어요? 이게 지금 역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어때요? 말씀이 기록이 되었거든요. 끝절의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되어진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들이 나라가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또 떠돌아다니고 힘들어하고 생활하는 것이 뭐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또 나에게 힘든 부분이 있거나 나에게 또 안 좋은 일들이 있다고 하면, 물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를요? 우리 신앙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중심, 쾌락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동일하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참 쉬워요. 누구만 섬기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 문제가 없습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는 연약한지라 세상의 물질을 보면 탄심이 생기고 또 어떤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섬겨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늘도 믿고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 솔로몬이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과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과 시선과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주일 예배와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